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볼 때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자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고자 해서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도 처형하려는 바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명의 군인들을 4패로 나눠가지고 밤낮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킨 거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베드로를 사방으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자존심이 매우 상했던 헤롯은 예루살렘에 떠나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에는 헤롯이 가이사랴 지방에 머물던 중에 시돈과 두로 사람들 그들과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물론 두로와 시돈 지역은 헤롯이 관할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관할하고 있는 유대 지역과 밀접한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솔로몬 왕 때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구약세 솔로몬 왕 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과의 어떤 그런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식량을 수입하는 그런 가운데서 갈등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매우 지금 분노하고 있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 지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관계가 뭔가 틀어지면서 식량을 수출하는 것을 중단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의 징소를 받은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주면서 헤롯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자 애를 쓰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라스도가 뇌물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러면 헤롯은 그 블라스도의 그 설득을 통해서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이제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지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 가운데서 그게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지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갑자기 죽게 되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왜 갑자기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것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한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헤롯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레가 헤롯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러면 서서히 헤롯이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헤롯의 내장 안에서, 그 속 안에서 벌레가 그 장기들을 하나하나 갉아먹고 있는 바로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그 당시 왕이잖아요. 분봉 왕이지만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올려지는 모든 식재료들 철저하게 검증이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왕의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도 최고의 사람들이었고, 그것도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왕이 바로 먹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 왕이 먹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했던 것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시대도 그랬고요. 그 왕의 주변에는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에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검증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가운데 헤롯이 그 검증된 음식을 먹게 되는 바로 그런 절차가 진행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음식에 어떤 독이 들어가든가 벌레가 들어간다든가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레가 헤롯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서서히 죽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분명 우리가 알기로는 음식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이요.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꽂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그 이유,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헤롯이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즉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어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요,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던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이유는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고, 그 징계가 너무나도 끔찍한 벌레에 먹혀 서서히 죽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약간의 사연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지금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헤롯의 관할 지역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큰 소리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유대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헤롯에게 외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헤롯은 이 소리를 듣고 스스로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신 노릇하고 있는, 이게 지금 헤롯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신 거예요. 그동안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고자 감옥에 좀 가뒀던 거죠. 뿐만 아니라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의 결과,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벌레를 통해서 그를 갉아먹도록 하는 이런 끔찍한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 그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교만하다면 정말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 자신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져 있음에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에 있다, 멸망의 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교만해지며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라는 거죠. 누군가 교만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직접 대적하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부분 칭찬에서 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뭔가 우쭐해지잖아요. 우리 대부분 교만이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교만이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 들어야 되죠.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칭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최근에 누군가를 칭찬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칭찬을 들은 적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칭찬했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칭찬을 들었고 그때 그 칭찬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었던 칭찬, 여러분이 했던 칭찬, 거기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물론 진정성이 담겨져서 칭찬하고 진정성이 담겨진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칭찬하고 들었던 그 칭찬 가운데 얼마만큼 진정성이 담겨져 있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많은 경우가요, 진정성이 별로 담겨져 있는 칭찬 꽤 많습니다. 그냥 립서비스에 우리가 그런 칭찬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우리는 즉 사람의 소리, 칭찬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허칭찬 소리에 춤을 추는 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너는 내 영광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영광이라고 합니다. 내 영광, 내 찬송.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다시 말하면요, 영광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절대로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찬송 하나님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 많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삶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이라고, 내 찬송이라고. 절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께 다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이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이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중간에 가로채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헤롯이라는 자가 그런 모습 때문에 벌레에 먹혀 죽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셨고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될 수 있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헤롯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훅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앙인 중에서도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오늘날 갑자기 정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사람의 공통적인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주로 또 경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충고해 줄 수 있는 자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칭찬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칭찬만 듣던 사람들은 칭찬이 중단되면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헤롯처럼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의 대상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이 대상이 따로 있나요? 절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금은 굉장히 겸손한 이런 모습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만해질 수 있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춤추면 안 돼요. 칭찬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뭔가 우쭐해지고 우리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걸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삼으며 임금으로 삼으며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정치적인 문제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자리를 그냥 조용히 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우리 칭찬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헤롯의 모습이 그래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정말 헤롯이 연설하는 걸 보면서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외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서 신 노릇하고 있는 것이 지금 헤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외부에서 옵니다. 내 밖에서 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내부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칭찬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우쭐대고
스스로 나를 부풀리게 된다면, 과대평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헤롯은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읽어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 헤롯과 관계가 틀어져서 식량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헤롯의 징소를 맡은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주면서 헤롯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아부를 다 하는 겁니다. 온갖 칭찬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한순간에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그 의식 자체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이루는 바리새인이고 또한 그리고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자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글을 쓰시기 위해서 그 교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무너뜨리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고랑대오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고랑대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섭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우리가 많이 의식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이 반드시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해서 이런 고랑대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찾아서 살펴보고 있는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자신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신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익히 아신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까지도 언어까지도 행동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이 의식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주목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내가 안고 일어선 나의 생각, 나의 말, 내 생각, 모든 것까지. 여러분, 다윗의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 있어도 이 코람데오의 의식, 이것만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린 순간 그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교만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내버려 두면 그 죄성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 가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영광을 얼마나 많이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가오고 있는 영광, 그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이 내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복음성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영광을 내가 중간에 취하는, 나에게 머물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고 노래하고 있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나에게 올 때 내가 그걸 취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올려져야 됩니다. 그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나에게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만이 진짜 영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영광을 취합니다. 그건 반드시 교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영광을 받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본문을 통해서 헤롯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심판을 받은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때로는 영광을 가리기도 했고 때로는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정립되고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다시금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부족함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